여기 마이크도 빼내고 성가대가 소리가 좀 작아진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좀 좋아질 겁니다. 지금 이걸 뭐라 그러죠? 변환기, 전환기, 그런 거예요. 여기 상황도 그렇고 마이크를 들고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생각을 해요. 무선 마이크는 6개인가 7개나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에 남편은 있어도 내 편은 없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 집사람 얘기. 남편 있으면 뭐야, 내 편도 아닌데. 어때요? 여러분의 남편은 안녕하십니까? 남편은 있는데 내 편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마 생소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남편도 내 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시편의 잠언에, 아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내 편이래요. 아니 세상에 어느 신이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친구래요. 내 부형이래, 내 형님이래. 절간에 가서 부처가 내 친구야 그랬다는 기싸대기 한 대 얻어맞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은 내 친구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신랑이다, 하나님은 내 부형이다, 내 형님이다. 이게 여러 가지로 주님이 내 편에서 어떤 무수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친구이기도 했다가 형이기도 했다가 아버지이기도 했다가 모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건 내 편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보면 요셉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야곱도 아브라함도 여러 있지만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윗의 신상 명세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16살 아니면 18살일 거예요. 그 둘 중 하나인데 그때 형들이 근무하는 군대에 뭐 갔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저는 아들이 없어서 안 가봤는데 이문 갔다 그러나요? 면회. 아들 면회를 간 거예요. 형들 면회를 아버지 도시락 싸들고 갔죠. 갔더니 점심때쯤 됐는데 저쪽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라는 2m 35 어마어마한 크기죠. 한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쩌렁쩌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밥 먹다 말고서는 밥맛이 떨어져서 다 숨어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아니 싸우러 온 군사가 왜 도망갑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갈 때 다윗이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내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야, 너 단창, 조만한 창, 큰 창, 투구 입고 너 그거 가지고 나오지? 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요, 그 내 편이라는 것을 일평생 동안 경험하면서 사는데 20살부터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사위면 좀 사랑해 주지. 우리 어머님 여기 와 계시지만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우리 어머님이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 줍니다. 근데 사울은 사위를 죽이려고 했어요. 20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는데 2번은 3,000명이나 되는 대군 정예병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국가 권력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남을 방법이 있겠어요? 3,000명이나 데리고 엔게디 광야에서 한 번은 숨길 곳이 없어서 동굴에 숨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인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미 한 마리가 들어가자마자 거미줄을 쳤어요. 수색하던 군사가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는 없어. 왜?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찢어졌겠지. 없을 거야.
돌아섰어요. 또 한 번은 십광야라는 곳에서 숨었습니다. 그곳에도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작은 정예병들을, 암살자들을 보낸 것은 뭐 수도 없이, 말할 수도 없이 많았고요. 그 십광야에서도 도망갈 데가 없어서 동굴에 숨었어요. 그때 사울 왕이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작은 거면 사각 텐트 치라고 살짝 보면 되는데, 갑옷 입고 어떻게 쭈그려 앉아서 큰일을 봅니까? 마침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이 다윗이 숨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설마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왔는데 저기 숨었을 리는 없겠지. 그래서 갑옷 싹 벗어놓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러고 나왔어요. 갑옷이 없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옷깃이 보이잖아요. 그 옷깃을 그 같이 숨었던 사람들이 지금 죽일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죽이시죠.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는 손대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옷깃, 응가하고 있는 뒤에서 옷깃을 싹 뺐어요. 이거 면도칼보다 더 잘 들어야 돼요. 그죠? 면도칼보다 더, 이거 못 느낄 정도로 샥 하고 뺐어. 그리고선 사울 왕이 시원하다. 그래서 나가서 말 타고 저만큼 가니까, 쫓아오지 못할 만큼 가니까 불렀어요. 보이시죠? 저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원한진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는 노임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고도 이제 다시는 안 죽일 것 같았죠.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시그릿이라는 곳으로 망명을 가요. 망명을. 근데 망명 갔으면 거기서 대부분 망명 오면 잘해주잖아요. 북한에서도 오는 사람들 잘해주잖아요. 그들은 요거 지금 28살뿐이 안 돼서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우리 블레셋에 위협이 되겠는걸? 아예 이때 죽여버리시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도 죽이려고 그러네. 그래서 미친 척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헤헤헤 이래 웃고, 그러니까 저거 미쳤구나. 그래서 다행히 안 죽여서 냅다 도망쳐 왔어요.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으면 그가 고백하는 게 이빨로 내가 거기에 씹혔을 거다. 내가 먹혔을 거다. 얼마나 환란이 폭풍우처럼 썰물처럼 밀려오는지 그 물에 휩쓸려가서 엄몰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118편, 지금 우리는 124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과 저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편이에요. 지금 어떤 환란,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좌절, 어떤 불가능에 여러분이 막혀있을지라도 다윗만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목숨이 백척간두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창칼로, 그것도 3,000명이나 넘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쫓아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배째라는 거지. 차라리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까이거 나 믿음 가졌다, 배째라, 그러고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다윗이 70년을 살아요.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70살까지 딱 40년 왕을 하고 솔로몬한테 물려주고 죽어요. 근데 그때도 4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느냐? 우여곡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온갖, 그리고 제일 믿었던 신하 모압 장군이라는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잘 싸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권을 얼마나 위협을 했는지 그게 마음에 쌓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솔로몬한테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너는 모압을 믿지 마. 내가 반드시 그를 죽여라.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 쌓인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환난, 우한, 고통, 슬픔, 눈물, 좌절 이런 것들을 고난을 시련을 겪어오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더라.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기를 공격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40년 동안 그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니 자식까지도 그랬다니까 뭐 할 말 없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1절 2절에 운을 띄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나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어떻게 지금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 살아온 발자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으랴.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이거 뭐 사업 현장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고, 나를 눌러놓고 일어서려고 하고, 나를 이겨놓고 일어서려고 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을 거라면 나는 어떨 뻔했지? 회상해 보는 거예요. 회상.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70이 다 돼서 생각해 봤어요. 그 내용이 124편이에요. 124편.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학대당하고 밑바닥에 처박혔던 다윗, 그가 고백하는 것이 3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이랬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산채로 다른 사람들한테 먹혔을 거다. 그들의 노여움이, 욕심이, 탐욕이 얼마나 나를 아예 다 삼켜버리려고 했을 거다. 나 삼켜졌을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으면. 4절에 또 말합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우리 살 때 다가오는 환난, 이건 뭐 고통, 풍랑, 비바람, 모든 우한 덩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정적인 일, 사업적인 일들을 이 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홍수가 져서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은요, 화재 현장보다 더 무섭습니다. 불난 데는 재라도 남아.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풀뿌리 하나조차도 안 남아요. 둥둥 떠내려가는 조립식 건물 봤고, 돼지 떠내려가는 것도 가끔 여기서 봤어요.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다. 뿐만입니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물이, 아니 내 육신 죽는 건 괜찮은데 영혼까지도 삼켜버렸을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으면 70년을 살다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맞아. 만약에 그동안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나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과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지? 어떻게 될 뻔했지? 내가 그때 삼켜질 뻔했구나. 그때 휩쓸려 갈 뻔했구나. 아무것도 남지 않을 뻔했구나. 멸망할 뻔했구나. 그거를 다윗이 70년 동안 살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에 무수하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가 이스라엘의 고백이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 보면서 이거 내 고백이네? 이거 내 기도잖아. 내 현실이잖아. 그것 때문에 시편에 무수하게 나오는데, 다윗의 고백의 대부분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감사하자.
감사한다. 찬송하자. 찬송하자. 할렐루야. 보실래요? 6절 8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세요. 찬송하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게 우리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게 우리 고백이다. 찬송하자. 기도하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산성이시지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환난, 어떤 우한, 어떤 고통, 어떤 좌절을 겪더라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도우심이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나를 세우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는 게 정말 만만치 않죠. 아니, 목회하는 저도 만만치 않은데 저는 무풍지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도움 안에서. 여기는 무풍지대에 바람이 안 불어요. 여기만 벗어나면 뭐 비바람에 집집마다 신방에 보면 눈물 없는 가정 없고, 고통 없는 가정 없고, 좌절 없는 가정 없고, 두려움을 느끼, 저거 어떻게 살지? 늘 고통 속에, 좌절 속에 있는 걸 보면서 난 무풍지대에 있는, 그런데도 저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사는데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다윗과 같은 삶, 야곱 같은 삶 아니겠어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남편은 내 편이 안 되어줘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다. 나의 산성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 찬송하면, 감사하면 내 삶은 다윗의 고백처럼 최후의 순위는 내 겁니다. 최후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은혜로 사시고 결론 지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더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도왔겠지? 에이, 그럼 빼요. 그럼 요셉은 원래 또 뭐 이삭이 아버지 요셉은 그래서 또 그렇게 그렇겠지.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남의 뒤꿈치를 잡은 자, 싸가지 없는 놈, 그렇지 않아요? 얍삭 바른 사람, 이런 사람도 이스라엘이면 도와줄까? 그러고 보니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란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야곱 같은 사람도 도울까? 살펴보면 창세기 3장 31장 42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잠깐 얘기를 해야 돼요. 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고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맨손으로 뭐 할 것도 있나요? 두렵지? 루스에서 길을 잃다란 뜻이에요. 루스에서 길을 진짜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돌베개를 놓고 잠을 잤는데 꿈을 꿔요. 하늘이 열렸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네요. 벌떡 일어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의 문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돌베개를 했던 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게 지금 그때는 돈이 없었잖아요. 이 기름이 돈이에요. 나중에 돈 바꿔서 먹고 뭐 이러면서 외삼촌 집 갈 때까지 쓸 엽이란 말이에요. 그걸 쏟아 부어버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의 제단입니다. 주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약속해요.
11조를 약속하고 돌아오게, 아버지의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세요. 함께 하는데 이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 편이다 그러면 고난 없을 줄 아시죠? 환난 없을 줄 아시죠? 시련 없을 줄 아시죠? 아니요. 여전해요. 바울의 삶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평생 같이 했다고 70년을 고백하는 다윗이 돌아본 과거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나타날 뿐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야곱과 약속한 그 베델 땅부터 이름을 바꿨어요. 루스를 베델로.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얼마나 시련과 고난이 혹독했는지, 삭슬고 속이네 외삼촌이. 외삼촌이면 아버지의 외삼촌이니까 엄마의 남동생이거나 그렇잖아요. 오빠거나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가족인데 이건 피를 나는 건데, 그런데 속이네. 한두 번 속인 게 아니네. 그런데 그 고난을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재산을 좀 모았어요. 이 재산 모은 것도 나중에 보니까 사촌들, 이종 사촌들이 뺏으려고 그러네. 이거 있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집에 가면 형 에서에 죽게 생겼지만 그래도 집으로 가자. 몰래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라만이 가만둘 수 있나? 그 재산은 쏙 뺏어야지. 그냥 맨몸으로 쫓아내보낼 생각으로 쫓아오는데, 그날 밤에 외삼촌 라반의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톱 하나 대지 마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지. 칼이 있어요. 활이 있어요. 창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 외삼촌 라반이 마음만 먹었다면 싹 뺏어갈 수 있는데 배짱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이 나 이거 빈손으로 돌려보낼 거 아닙니까? 큰 소리 치고 있어. 누가 내 편이라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뿐만입니까? 이러고도 야곱이 얼마나 야곱 짓을 하는지 세 대로 나눠요. 맨 앞에 자기가 좀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한테 먼저 내보내요. 에서 형이 오다가 화가 나니까 먼저 한 대를 죽이면 그 다음 또 오면 사람 죽이다 보면 마음이 찔리잖아요. 게다가 자기 맨 뒤에서 다 보내놓고 맨 마지막에 가려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앞에 죽어도 나는 살고 싶은 거지.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세 대로 나눠서 보낸 거예요. 근데 에서도 마음을 바꿔놔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사실은 죽이러 쫓아왔거든요. 근데 오다가 마음이 녹고 마음이 풀어져서 오히려 야곱을 도와줘요. 여러분의 도움이 이와 같이 원수들에게서조차도 주님이 이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오늘 다윗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 거. 왜? 여러분과 나도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죽을 자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죽을 자리, 멸망할 자리, 망할 자리, 그곳에서도 반드시 살리시고 건지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다윗도 낸 결론과 같이 이렇게 우리 내리십시다. 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그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의 변천사. 그죠? 이제는 예수님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까지 몇 주 전에 말씀드려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불가능이 나를 엄물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다시 내 삶을 도전하겠나이다. 돌파해내겠나이다. 이겨내겠나이다. 승리하겠나이다.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야곱처럼 라반 앞에서도 큰 소리 떵떵 치고 뱉지라, 믿음이 있다. 나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